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타나시는 자존, 스스로 자자 존재하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시내산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3,500년 전에 이집트와 시내반도 그 시내산 그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기 약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약 시내산 그 주변에서 약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3개월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모세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는 말 그대로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애굽의 공주 하세수트라는 그 공주가 그 목욕하는 곳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40년간을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는 많은 학문과 지식들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모든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볼 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7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살 수 없게 되어서 다 애굽으로 오라고 총리인 그 요셉을 믿고 고센 땅, 애굽의 한 지역인 고센 땅으로 와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우도 받고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입니다. 거기를 셈족도 정권을 잡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미츠라임이라는 민족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대통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당이 정권을 잡느냐 야당이 정권을 잡느냐 지금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은 내가 속한 그 지지하는 당과 그렇지 않은 당은 서로 암투가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그 이집트 땅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민족들에게는 적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하세습도 여왕의 왕자로 데려다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세습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자기의 그 정권을 갖다가,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계승해 주려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집트의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몬 신을 섬기는 나라였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아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애굽의 왕은 제사를 드려는 아몬 신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히브리인인 모세는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모인 하세스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남편의 그 아들인, 죽은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죽은 남편의 아들과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난 그 왕자, 그가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민정경찰을 나갔습니다. 왕자로서 나갔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의 감독자가 히브리인을 아주 못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히브리인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에 울분이 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발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적인 그 하셉스토의 공주와 그 전 남편의 아들, 후처로서 난 그 아들이 결혼한 그 발각되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 말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자의 신세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는 내가 왜 쫓겨났는가, 80년이라는 세월을
회고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양이나 치우는 이런 자가 되었지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내라고 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현재 시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I'll be who I'll be입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든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결국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노예인 사람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과 함께 신의 산으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히브리어로 샤켄이라고 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간판이 잘못 띄어서 그 글자를 수정하는 것을 덧붙이기를 해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드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영어식 표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그 간판하는 사람이 로드 같이 발음하지요. 길 LOAD로 써왔습니다. 간판을 붙이려는 그날 저는 WMDC 선교 기도회가 있어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니 잘못 띄었더라는 것이죠. 아, 이거 잘못 띄었다 그랬더니 그 간판업자 사장은 그럽니다. 아, 이거 시안 보내줬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물론 시안에 왔을 때 저는 글자 그 색상과 또 글씨체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스페링은 뭐 당연히 내가 그 유인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스페링은 다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걸 놓고 갔더라 이거죠. 놓고 갔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크레인을 불러야 되고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덧붙이기를 할 때에 오랜만에 한 30년 가까이 된 로프를 같이 우리 길류 성도가 잡아주고 아래 1층에서는 또 우리 손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로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잘못 부를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 그 로드 잘못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요즘에 공사하느라고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이고 나면서 딱 주시는 말씀, 그래 주의 이름 로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 아닙니까? 주영광 비전 교회, 로드 글로리 비전 처치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군중들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로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성막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통치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신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로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계속 공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한 이틀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세멘트도 나르고 막 하니까 지하에 있는 전기공사 사장님이 제가 업자인 줄 알고 뭐 필요한 거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요거 좀 나르고 한번 가보겠다고 갔습니다. 제가 업자인 줄 알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잘 몰랐는데요, 우리 한 형제 성도님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그 한 막기도 사놓고 제가 물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업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 아이고 업자인 줄 알고 죄송하다고.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이거 다 되고 나면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다가도 나눕시다. 전도대상 1호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식 사장님, 지하 1층 전기 사장님. 그리고 1층에는 굴밥집이 있습니다. 그 여사장님 아주 그냥 차만 되면 막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계속 인사하고, 그 아들이 사공혁이더라고요. 성씨가 두 자의 사공혁. 요즘엔 제가 들어가면 아들 불러가지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자꾸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로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깨닫기가 60년이 걸렸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늦게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로서, 말씀을 전하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영광 비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 목사님의 협력을 통해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공사를 맡아서 주관하는 우리 길류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곳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영광 비전 교회를 끌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주영광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누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영광 비전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영생함을 얻는 백성들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쓰고도 남을 만큼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금식 시간입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번 주 이제 안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토요일 또 주일에도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진행해 주는 우리 길류 성도와 우리 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멋진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